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6장입니다. 구약성경 589쪽입니다. 열왕기하 16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로 왕에게 이물로 보냈더니 아스로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스로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살하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스로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왕 아하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짧은 20절 가운데 그의 나이와 통치 기간 그리고 그의 인생 전체가 단 한 줄로 요약이 되고 있는데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열왕기서는 열왕기라는 이 책은 왕들을 평가할 때 단 2가지 기준만을 가지고 평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는 부정적인 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조상 다윗의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여기서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들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도 죄를 크게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충신의 아내를 빼앗고 그 충신의 목숨까지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진실하게 회개했고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군의 대표가 되었고 그 후에 나오는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반면 아하스는 이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스라엘 여러 왕들의 그 악한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 길이란 곧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그것을 다른 종교와 혼합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아하스가 저지른 그 죄악 중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즉 자녀를 제물로 바쳐서 불태워 죽이는 끔찍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근동의 이방 종교들이 행하고 있었던 산당 예배를 적극적으로 장려했습니다. 호세아서에 따르면 이 산당에서는 음란한 행위까지 종교적인 의식처럼 행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가나안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아하스는 그저 기능적으로만 능숙한 왕이었을 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비신앙적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 세우신 뜻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도록 이끄는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마땅해야 할 그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저 기능적인 왕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5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한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람의 힘을 빌려 공격하자 아하스는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성전과 왕궁의 은금을 예물로 바치면서 굴욕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절을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었다가 아스로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멘. 때를 기다리고 있던 아스로 왕은 곧 응답을 하면서 다메섹을 점령하고 아람 왕 르신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힘과 능력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군사적으로 종속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아하스는 자신을 도와준
그 아스로 왕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는 어떤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스로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멘. 아하스는 그 제단을 그저 단순하게 본 것으로만 거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보는 것으로 인해 범죄에 이르는 사건들이 종종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례가 창세기 3장에 언급이 된 하와의 범죄입니다. 이건 역시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하스가 이방 제단의 구조를 그려서 제사장한테 전하면서 그것을 똑같이 만들도록 지시한 것도 본 것으로부터 비롯된 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이 아스로 왕에게 아부하기 위한 행동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제사장 우리야의 행동입니다. 그는 단 한마디 질문도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표현하면서 거부하려는 의사를 왕에게 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따라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온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야 역시 그저 기능적인 제사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만을 지키려는 부도덕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돌아온 아하스는 우리야가 만든 제단을 보고 직접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12절에서 기록된 보고, 이 보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시각적인 행위를 넘어 즐기다, 준비하다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아하스는 그 제단을 보고 마음속으로 매우 흡족해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그곳에서 제사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결국 한 나라의 지도자였던 아하스도 종교적인 지도자인 우리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고 기능적인 왕과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악을 철저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을 피하고 오직 주님만 붙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힘과 그 꾀를 의지하여서 결국 무너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신뢰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진실하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기능적인 종교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날마다 겸손히 회개함으로써 주께서 기뻐하시고 칭찬받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점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 민족, 국가 지도자, 교회 어르신들 하루에 특별히 중환자실에 있는 이재삼 지사님, 다녀오지 마사이크 성도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와 전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성사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교회를 지키는 영적 방패로서의 담대한 마음 주시고 또 재활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